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먼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07페이지, 신약성경 207페이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아멘. 자, 그 다음에 1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13장 그 다음으로 넘기시면 1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다시 한번 교독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니엔과 및 사울이라. 다 같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 제가 2025년 사무총회 결산 및 2026년 임명을 앞두고 그저 또 한 번 그동안에 하던 목회 및 이제 그게 누적이 돼서 앞으로의 목회를 정립하고, 또 하나는 우리 교인들을 믿고,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생을 사셨으니까 내 인생 중에 다음 챕터, 다음은 어디로 갈 것인가를 또다시 한번 정립하는 과정에 늘 제가 생각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목은 제가 별로 잘 밝히진 않잖아요. 근데 오늘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성장하는 교회, 성숙한 교회, 선교적 교회라고 이렇게 뭉쳐놨어요. 근데 이게 따로따로 하기에는 진도가 나가는, 어찌 보면은 우리의 목표와 관계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뭘까? 제가 사실 몇 번 밝혔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랑이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다, 뭐 어떤 사람은 소망이다, 뭐 어떤 사람은 교육이다, 어떤 사람은 선교다, 이렇게 다 자기가 좋아하는 단어가 있어요. 물론 제 신앙은 어떤 부분이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단어는 성장이라는 단어입니다. 성장. 이런 말씀 드리긴 쉽지 않죠. 왜냐하면 성장을 가장 좋아하면, 성장이라는 단어를 가장 좋아하면 상대적으로
안 좋아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제 그게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것. 그 다음에 심지어는 퇴보하는 것. 이거는 거의 다른 분들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제가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막 분노가 일어나고 답답하고 인간적으로 회의를 느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정체 아니면 퇴보입니다. 그래서 늘 목회를 하면서도 제가 목사자고 저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 나이가 든 사람이죠. 60이 넘었는데도 저하고 어쩌다가 커피를 마셔가면서 혹은 걷다가 다툼이 일어나면 그 양반은 힘들어하죠. 이유는 뭐냐면 끊임없이 성장하라. 왜 어제와 오늘이 똑같아야 되냐? 당신의 내일에 성장한 것을 보여주지 못하면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다. 막 이러니까 힘들어서 참 힘들다고 살기 어렵다고 하는데 그만큼 저는 정체되어 있거나 퇴보하는 것을 성경적이지 않다고 믿고 사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교인들 가운데도 작년과 올해가 변화가 없고 재작년과 올해 그리고 심지어 3년 전, 5년 전, 10년 전과도 변화가 없이 정체되어 있으면 목사가 화를 내면 안 되겠지만 화가 나요. 근데 표시는 안 해. 그냥 정말 이렇게 낙담은 해요. 그러나 표시는 잘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오늘 제가 성장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시 꺼냅니다. 꺼낼 때는 괴로워요. 왜냐하면 듣는 분도 어렵고 전하는 사람도 어렵기 때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사람에게는요, 지독한 병이 하나 있어요. 인간은 너무너무 지독한 병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 편한 어떤 장소에 들어가잖아. 그럼 거기에서 더 이상 움직이고 싶지 않은, 더 이상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다고 하는 어떤 철학자는 그걸 게으름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적응력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상태에 들어가면 더 이상 성장하려고도 안 하고 더 이상 변화를 주고 싶어 하지도 않고 또 더 이상 노력하지도 않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람에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깨치자, 그거를 좀 극복하자고 하니 이게 복음을 들으러 왔다가 스트레스 받고 가는 경향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복음을 들으러 왔다 스트레스 받고 가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게 또 복음이 돼요. 그게 뭐냐면 성장하는 것만큼 기쁜 일은 없다 라고 여러분이 믿으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럼 나를 빼고 주위에 있는 혹시 자녀를 생각해요. 자녀가 성장할 때 여러분이 기뻐요, 안 기뻐요? 성장을 하나도 안 했어. 그럼 여러분은 낙담은 안 돼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기뻐하세요. 그래서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씩 성장하는 것을 기뻐하시면 그 기쁨은 다른 어떤 거와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도 기쁨으로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질문이 있죠. 아니, 성장을 왜 해야 돼요?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근데 약간 비슷한 단어인데 성장을 하다 보면 나름 어떤 수준에 도달합니다. 그게 바로 성숙입니다. 성숙. 성숙은 또 다른 차원의 어떤 모습이죠. 여러분,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누구에게? 여러분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그게 여러분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어쩌면 여러분의 부모님이거나 여러분의 자녀일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과 같이 살고 있는 부부일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하면은요, 아멘 이렇게 해주세요. 네. 딴 얘기하고 있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멘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그래도 꿈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아멘. 그런데 성숙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세월이라는 게 필요해요. 세월. 또 하나는 그 안에는 성공도 필요하지만 실패도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숙은 도달하기에 쉽지 않은 매우 아픈 과정을 거쳐야만 가능한 과정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사랑.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다 나름 정의하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저도 한때는 사랑하면 굉장히 낭만적으로 생각했어요. 물론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에게 사랑 물어보면 대부분이 에로스적인, 육체적인 그런 사랑을 떠올릴 수밖에 없지. 또 철들기 전에는 뭐 우주적인 사랑, 철들기 전에는 세상을 사랑할 것 같은 그런 망상에 가까운 사랑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게 나이가 들면은요, 사랑이 뭘까? 사랑이 뭘까? 이게 점점점 이제 질문이 되고, 그 나는 사랑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이제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됩니다. 저는 최근에 생각지도 않았던 사랑의 정의를 하나 생각하고 또 역시 노트에 적어놨어요. 이걸 여러분하고 나누면서 성숙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사랑은 뭐냐? 나보다 아주 탁월한 사람 혹은 나보다 아주 못난 사람을 견뎌주는 게 사랑입니다. 세상에는요, 나보다 아주 탁월한 사람을 못 견뎌주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세상에는 나보다 너무 못난 사람도 못 견뎌주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사랑은 나보다 아주 탁월한 사람 혹은 나보다 아주 못난 사람을 견뎌주는 거예요. 그러면 좀 정의가 이상하죠? 예를 들면 나보다 아주 탁월한 사람을 이해해 주거나 나보다 아주 못난 사람을 이해해 준다는 표현을 쓰면 더 좋은데 왜 목사님 그 약간 견딘다는 표현을 쓰냐? 이 부분에 대해서 퀘스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한계는 나보다 아주 탁월한 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족함이 있고 나보다 참 못난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될 때는 다투거나 미워하거나 적이 되지 말고 견디는 거예요. 그것도 사랑이에요.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거를 무자르듯이 자르는 것도 나의 한계이지 사랑도 아니고 또 내가 실패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참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탁월하고 내가 참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못난 사람을 견디는 거는 사랑이라고 했는데 그 또한 성숙의 일부입니다. 성숙함을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왜 제가 그 뒤에 선교적 교회라고 했느냐? 세상에는요, 성숙한 분이 많아요. 그런데 조금 어려운 게 여러분 그 동굴에서 10년, 20년 돌을 닦은 분들, 사막 광야에서
돌을 닦은 분들, 이런 분들 굉장히 성숙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항상 거기에 뭐가 결여되어 있냐면, 내가 단 한 사람, 두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기만 하면 혼자 도사죠. 혼자 도사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도사가 되기를 거부합니다. 도사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성장하고 자기가 성숙해서 조금이라도 남에게 유익이 된다면 자기 몸을 던져서 삶을 나눠라. 자기를 가두지 말고 고고하게 산속에서 광야에서 어느 수도원에서 도사가 되지 말고 자기를 들여서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겨라. 아프죠. 아프지만 저는 이 개념은 예수님한테 배웠어요. 예수님 이전부터요, 쿰난 공동체라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학자들은 예수님이 쿰난 공동체 출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을 가보면은요, 쿰난 공동체라는 어떤 공동체가 있는데, 그거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아주 한마디로 표현하면 굉장한 경건주의자들이 세상과 격리돼서 어떤 지역에 모여 살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강제로 임할 때를 기다리며 살다가 집단으로 죽은 공동체예요. 근데 그분들은 세상은 악으로 규정하고 그 공동체 안에서 나오질 않았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너무너무 특이한 분이에요. 그냥 심플리 저는 예수님을 좋아해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요. 그분은 세상 가운데 그냥 사람들한테 들어가시는 거예요. 상상할 수도 없는, 별로 가지 않아도 되는데, 심지어는 당연히 미워해야 되는데, 심지어는 갔기 때문에 오해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셨어요. 저는 예수님을 좋아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예수님처럼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들도 도사나 수도사가 되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핍박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막 흩어졌어요. 근데 흩어진 데 그 지역에 가서 이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흩어진 데 가서 막 복음을 전했어요. 거기가 안디옥이라는 동네예요. 근데 여기는 예루살렘으로부터는 많이 떨어진 지역. 왜? 여러분, 이 도망을 갈 때는 가까운 데로 가면 안 돼. 멀리 가야 되거든. 그래서 예루살렘의 스데반 때문에 핍박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가능하면 쫓아오지 못할, 가능하면 멀리 막 도망가 갖고 간대요. 거기가 안디옥이에요. 근데 거기에 가서도 이분들은 또 뭘 했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냥 당신 여기 왜 왔어? 나 예수 믿다가 우리가 핍박이 나서 왔는데 여기서 뭐 하려고? 당신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11장 19절의 말씀이에요. 그냥 안디옥에 이르러서 유대인한테만 전하는데,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랬단 말이에요. 원래 이건 계획이 없었던 일이에요. 그냥 찾아가서 유대인이 도망가서 당신 유대인이야? 그럼 당신도 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온 사람들은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헬라인에게 전하는 사람들은 또 누구냐? 그때 당시에 대부분은 유대인인데 헬라 세계에 살던 사람이에요. 이중 언어가 최소한 되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이중 언어 얘기를 잠깐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보면 몇 가지 언어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국어, 영어, 또 중국어, 또
또 일본어, 그 다음에 또 있나? 내가 모르는 독일어나 뭐 불어 있어요. 방언, 여러 가지 그 다른 언어를 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그 언어는 왜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여러분에게, 여러분하고 대화가 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 언어를 주신 겁니다. 그걸 낭비하지 마세요. 그 귀한 자산을 낭비하지 마세요. 지난주에도 저도 깨달았어요. 다운타운에 이렇게 갔는데 대만에서 왔다는 자매가 왔는데 그 사람이 영어가 전공이야. 우리하고 어떻게 영어를 하는지는 몰랐는데 그래도 이화선 집사님이 중국어로 대화를 이렇게 하더라고. 보니까 또 우리 교회에 중국어 그렇게 잘하는 분이 계신 줄 몰랐지. 통역도 해주고 말도 해주고 그 자매가 컴포터블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유창한 중국어로 몇 마디를 했죠. 좋아해.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언어들을 여러분에게 왜 주셨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오픈 마인드도 되도록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이분들이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이분들이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뭐라고 들었냐? 아니, 그 안디옥에서 말이야, 그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데, 그 아무래도 영적 지도자,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목회자급을 하나 보내야 되지 않겠어? 그래갖고 보낸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22절. 이제 바나바를 보냈어요. 바나바가 가보니까 이게 유대인만 있으면 좋겠는데 헬라인들까지 와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게 이중 언어로 해야 될 때도 있고 이게 문화가 안 맞아 또 서로. 아이고 이거 나 혼자 못하겠다 해서 바나바가, 이분은 착한 사람이라고 나왔어. 왜 이렇게 착했기 때문에, 얼마나 착했길래 성경에는 착한 사람이요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해지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이 둘이 교회에서 1년간 가르쳐요. 이해하시죠? 바나바가 와보니까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고 헬라인도 있어요. 교인이야. 그래? 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몇 가지가 막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를 할 수 있는 적임자는 헬라어를 아주 잘하는, 헬라 문화도 꽤 알고 있는 사람, 그 본인이 그래도 알고 있는 그 사람을 불러와야 되겠다 하고 이제 그 사울, 이제 나중에 바울이라고 불려요. 바울. 근데 이 사람이 그전 이름은 사울이거든. 그러니까 사울을 불러왔어요. 둘이서 1년간 아주 열심히 목회를 합니다. 자, 이 즈음에 한번 그 사진을 좀 보고 거기가 어딘가 좀 보고 지나겠는데, 여러분 저기 그 지도에 보면 뭐 어떻게 내가 가야 돼? 내가 오늘 포인터를 안 갖고 왔어. 여기 수리아 아람 바로 그 밑에 안디옥 거기 보이죠? 그거 뭐 이렇게 표시 좀 해줄 수 있어요? 거기에서 오른쪽에 수리아 아람, 거기 안디옥이라고 있어요. 안디옥. 그리고 다소라는 데가 그 왼쪽 위에 있잖아요. 그 다소라는 데서 사울을 데리고 온 거야. 근데 여기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으로 비교해 보면 아주 저 소아시아 쪽으로 이제 가는 그 길목이니까 거기에 유대인과 헬라인과 여럿이 꽤 멀리 모여 살고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뒤에 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또 있습니다. 저기도 먼 지역에 또 안디옥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그 가운데 이 안디옥에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를 믿고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자, 그 다음에 읽어드릴게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영어로 보면은 The disciples were called Christians first at Antioch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뭐로 의미하느냐?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본인들이 이름을 지었어요. They were called. They called themselves 이렇게 한 게 아니야.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저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야? 그 그리스도, 크리스찬,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크리스찬, 크라이스트를 따르는 사람들, 그게 크리스찬,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저 사람들은 보면 맨날 크라이스트, 예수님을 크라이스트라고 그래. 그래서 크리스찬들이야. 그래서 기독교인이라고 불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그 이름을 얻은 거예요. 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교회에 갈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태생적으로 안디옥 교회는 갈등이 있는 교회예요. 태생적으로. 왜? 두 민족이 모여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맞는 것도 있지만 다른 게 많잖아요. 우리가 뭘 하나 알아야 되냐면, 교회는요, 태동부터 갈등의 요소를 안고 태동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굉장한 소위 임플리케이션, 영적인 뜻이 이 안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새로운 차원의 이해가 눈을 뜨는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헬라인만, 그전에는 유대인만, 이런 구조가 하나님이 이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세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가, 이 사람들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복음이 바뀌는 태동부터 그런 공동체예요. 역사에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난 공동체가 바로 크리스찬들입니다. 기독교입니다. 가끔 우리가 갈등이 있을 때 좀 괴롭긴 하지만 그것이 포함된 공동체가 기독교인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극복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깨닫기 전에는 여기는 영원히 싸워야 되고 나눠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뭔가를 깨달으면 그게 하나가 되거나 소화가 되거나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 변해요. 이 단계가 이제 성장해서 성숙으로 가면서 어디로 가느냐? 선교적 교회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이분들이 결국 어디까지 나가게 되냐면 13장을 가보겠어요. 13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서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해요. 여러분, 사실 이분들이 1년 동안 여기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으로는 이분들이 기도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또 배우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형성된 사람들의 모임이 크리스찬들이구나. 그러니까 거기서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게 없었구나. 복음을 위해서 이 엄청난 일을 감행합니다.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초대 목회자들이죠. 그 사람들을 선교하라고 파송하고 이분들은 그분들의 후원자가 되는 거예요. 보내는 선교를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초대교회의 초기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았던 이 안디옥 교회라는 곳의 모습이에요. 저는 처음에 교회를 하면 안디옥 교회라고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토론토에 와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또 하긴 좀 그래서 그런 말씀 중심으로 하자. 그래서 이제 말씀의 교회로 했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요 매력이 있는 이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뭐랍니까? 사무총회도 하고 임명도 하고 그러는데, 그냥 여러분 지금은 어쨌든 생각은 여기에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앞으로 성장해야 돼요.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서 이제는 선교적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성장하는 것이 이 안디옥 교회가 보여준 모습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되겠구나까지만 아는 것이 뭐 그게 지금 당장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교회라는 데가 어떤 것이고 교인이라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어떤 거라는 거를 우리가 잘 알고 거기에 대해서 꿈을 가지고 여러분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한다면 좋은 결과가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인사 말씀으로 2026년에도 똑같이 저는 3세대가 소통하며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러한 교회로 표를 또 정했어요. 이게 정할 때 진부하죠. 근데 이것도 아마 성격 탓인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구호를 멋있게 하고 또 안 이루어졌는데 또 바꾸고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다 보니 가능하면 될 때까지 꾸준히 하자 해서 또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근데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점점 좋아져요. 3세대가 소통하며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자는 거예요. 3세대가 소통하며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자. 부족한 종도 이제 1세대, 우리 조슈아가 아이잭이 2세대, 그 다음에 이제 인주, 윤주, 정의가 3세대. 근데 이 사람들이 같이 소통하며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이 모습을 자연스럽게 이룰 때까지 우리가 가야 되지, 이 중간중간에 막 무슨 일이 일어나는 교회로 성장하는 건 우리의 기도 제목은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해서 성장한 거예요. 어느 정도 했다니까. 그러나 더 집중적으로 인식하고 기도하고 진도를 나가야죠. 올해는 4가지 내용에 여전히 집중을 할 것입니다. 3.1운동 좀 더 되고는 있는데 여전히 좀 부족해요. 성경 일독, 1명 이상 전도, 11조 생활, 이 3.1운동이요. 근데 이 부분도 여전히 되고 있지만 또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오늘 한 분이, 목사님 저는 올해 목표가 성경 이독입니다. 어휴, 대단해요. 좋다고. Why not? 1독입니다. 좋아요. 2독입니다. 좋아요. 제가 이제 신방을 좀 갔어요. 가지고 나왔나 모르겠다. 내가 챙긴다고 챙겼는데 챙겼구나. 임문성 집사님 신방을 갔어요. 하도 못 나오니까. 그랬더니 또 묻더라고. 목사님, 제가 지난번에 뭐 전도하는 사람들 오면은 좀 싸게 해준다고 그래갖고 쿠폰 돌렸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그래. 나도 몰라. 뭐 그거 먹고 새로 나왔다는 사람 없는 거 보니까. 근데 오긴 왔어. 그러니까 뭐 오긴 오는데 잘 모르겠대 자기도. 그래서 그거 다시 좀 해야 되겠다. 근데 이번에 그래, 자기가 생각이 있는데, 목사님 이번에 제가 이 200불짜리 쿠폰을 3장을 줄 테니까 전도한 사람한테 상을 주래. 그래서 이거 그럼 200불어치 이것만 내고 먹어도 되니까 먹어도 되는데, 그거 도와주는 거예요. 교회는 못 나와도. 그래서 제가 3장을 받아왔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게 현찰이잖아, 200불. 그래서 이건 그냥 줄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전도해서 등록해서 우리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을 여러분이 하면, 그게 1명이 됐든 2명이 됐든, 이제 지금부터 만약에 등록하고 우리 교회를 다니면 축하해 주면서 요거 한 장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3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 교회 와서 등록하고 이거 받고 그 다음에 떠나도 돼. 그래도 50불씩 먹자. 이렇게 계산하지 마시고
등록하세요. 등록. 그래서 우리 교회 신자가 되면 제가 이제 이렇게, 근데 우리 이런 거 별로 안 하는데 그래도 줘. 그래서 고맙다. 잘 내가 교인들한테 얘기를 하겠다 해서 우리가 성경 일독, 한 명 이상 전도, 11조 생활을 올해 여러분이 잘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참 말씀드리기 쉽지 않지만 저희 교회 특성상 제가 23주년을 개척하고 하기 때문에 1년 그 이전부터 발표를 했고요. 또 이제 올해 제가 마지막 이제 어느 달에 이제 은퇴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중간에 뭐가 있냐면 청빙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가 다음 목사님이 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거를 발전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무슨 뜻이냐? 교회가 이 과정을 잘 지나면 이제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되니 이 또한 부정적으로 보지 말자. 사실 갑자기 그만두면요 너무 혼란이 와요. 그래서 나도 마음이 편치는 않아요. 미리 이렇게 발표하는 게 뭐 이렇게 편하겠어요? 그러나 교회에도 좀 준비하게 하고 행정을 잘 하게 하고 장로님들도 준비하시고 이래가면서 교회가 이 과정을 지혜롭게 지나도록 이렇게 해야 이제 지날 건데, 여러분 흥미로운 거는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을 겁니다. 청빙 과정에서요 별 사람이 다 나타납니다. 또 갑자기 뭐 가족 중에 하나 데려오고 잘하는 사람 와서 이 사람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이런 사람들 나타납니다.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 그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도 나타나요. 근데 그럴 때 지도력이 딱 중심 잡고 해야지 흔들리면은 별로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도 지나면서 이게 성숙의 단계로 간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쁜 일도 아니에요. 잘 감당하면 더 좋은 또 일이 성장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번에 말씀의 교회에서 지교회를 하나 개척을 하는데, 제가 이미 잠깐 언급했지만 임정근 목사님 우리 교회 청년으로 와 있었어요. 유학도 하고요. 또 기타를 전공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 우리 임 목사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호균 집사, 그 다음에 진욱이 뭐 이런 사람들이 또 기타를 잘 배웠어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한국을 가봤더니 좋은 자매하고 결혼을 잘 했더라고. 근데 그래도 이제 목회하겠다 그러고 말씀의 교회 지교회로 하면 좋겠다. 그래서 얼마든지 좋다. 우리는 일부러 막 준비해서 개척하는데 준비된 종인데 왜 못하겠냐. 근데 이 사람이 백석이라는 교단에서 안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하나 뭐냐면 성결교 가입의 문제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지역에 가장 유력하신 교회에, 그래도 우리 교단에 정치력 있는 목사님께 직접 연락을 해서, 목사님 우리 교단에 이런 분이 하나 들어온다 그러고 제가 기른 청년인데 목사가 됐습니다. 성결교회 가입을 위해서 도와달라고 했더니 목사님 그거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가 이 김포 지역의 목사님들하고 얘기해서 안내를 잘 하도록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3월 8일 날 가서 이제 개청 예배를 드릴 거고요. 말씀의 길 교회인데 이 친구가 뭐 요즘 또 MZ 세대하고 좀 비슷한지 모르겠는데 카페를 하면서 교회를 하겠대. 그래서 100% 나하고 취향이 맞는 건 아니야.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해봐라. 뭐가 됐든. 그래서 이제 길 카페인가 뭐 있어요. 그래서 주중에는 카페라고 이제 주일날은 예배 드리고. 근데 장소가 이렇게 넓잖아요. 차용지 센터만 해. 그래서 여기가 제가 이제 노련한 선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냉정하거든. 와봤는데 이게 교회요 카페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그리고 임 목사도 이게 목표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시작하지만 하나님이 많은 분들과 함께 좀 허락하시면 이제 곧 교회로 간다는 걸 꼭 광고를 해라. 마치 이게 우리 교회라고 고정되면 안 온다.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말씀의 길인데 우리가 카페 이름까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걸 존중해 줘야지 또 다 내 마음대로는 못해.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주의 종의 길을 가는데 또 도와줘야죠. 우리 교회에서 자동차로 어른들 라이드도 많이 했고 또 청년 활동도 많이 했던 귀한 청년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올해 저희가 이제 세 분의 시무권사와 한 분의 명예권사님을 세웁니다. 많이 안정이 될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 권사님들이 세 분이 참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래도 제가 어려울 때 목회를 하는데 큰 힘이 됐어요. 이제 그분들이 연세가 드셔서 은퇴해서 이제 은퇴자 권사님들이 되시고 저희가 새로운 권사님 이제 세우려고 하는데 구시원, 박미선, 이화선 이분들이 이제 시무권사가 되고 조병진 명예권사님이 돼요. 조병진 집사님은 이거 뭐 나이가 됐다고 꼭 명예 다 될 필요가 있냐,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설득을 했어요. 교회를 위해서 그래도 순종해달라 그랬더니 그래도 네 하고 순종해 주셔서 참 감사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또 이렇게 교회를 잘 받드시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 계시면 우리 이제 올라오는 다음 세대들이 제법 컸어요. 그들이 이렇게 하면 저희는 이제 안디옥 교회처럼 좋은 교회로 이렇게 잘 성장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 뭐 인생은 이제 저도 요즘 또 새로 배우는 게 많다 보니까 이런 말이 생각이 나요. 도대체 얼마를 살아야 다 배울까? 근데 더 오래 살아본들 이게 배움은 끝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매일 배우고 깨달아야 되는 게 참 많은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 중도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또 인생도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저 갈 길은 멀어요. 그러나 매 순간 감사하면서 매 순간 성장하면서 여러분이 가시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면서 여러분의 동역자가 또 되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좀 궁금하시죠? 왜 그렇게 일찍 그만두고 뭐 하려고 그러냐 궁금한데 그건 이제 또 저도 요즘 뭐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생각하고 있고 뭘 뭐 정해놓고 뭐 내가 어디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제가 하나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떤 목사님이 오시든 말씀의 교회는 제가 나타나지는 않고 또 여러분과 교제는 안 할 거예요. 다만 기도하면서 내가 도울 수 있는 모든 힘을 통해서 여러분을 그러니까 말씀의 교회가 건축할 때까지 제가 힘을 다해서 그게 물질이든 아니면 다른 거든 그러니까 제가 몸은 떠나지만 실제로는 멀리서 교인으로서 의무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그저 다 잠재우시고 또 이제 올해 남은 사명의 길을 뭐 열심히 가는 거예요. 그 큰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우리 같이 여러분 다 건강하시고 또 같이 가야 할 길에 즐겁게 저와 여러분이 동역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일이 이루어지는 일에 서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에 결산 사무총회를 허락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재정적으로 인원적으로 또 각종 행사 다 지나고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행복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되어지는 모든 일정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회무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뒤에 누가 사역자가 있나요? 우리 그러면 이상희 사모님 밑에 내려가서 영어권 예배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한 2, 3분 안에 이제 사무총회를 시작한다고 알려주시면 저슈아 목사님 보고 좀 집사님들하고 담당자들 올라오라고 거기 얘기하면 되겠고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438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동하여 혹은 개인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혹은 말씀의 교회 일원으로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받은 바 은혜와 사명이 우리의 삶의 목표와 기쁨과 감사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숙하게 하시며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 전영주 권사님 모범을 보이며 또 주신 은혜가 너무 많고 감사하여 건강한 몸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친교를 대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받아야 할 은혜와 복이 남아 있사오니 더 많이 받는 종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아멘. 성장하고 성숙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명 감당하기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의 말씀의 교회 영아부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정과 자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